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봄에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캐나다 통계청으로부터 하나의 봉투를 받았을 겁니다. 뭔지 아시죠? 그 안에 2011년 캐나다의 모든 인구를 조사하는 두만 봉투를 하나씩 다 받으셨습니다. 거기는 가족사뿐만 아니라 나이 또한 그 안에 언어, 가족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또한 여기에 어떤 신분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통계청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다 써서 우편을 보내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을 자료를 올려가지고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몇 년간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그리고 이런 모든 지표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핀다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후에 모든 정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 그것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정기적으로 그런 통계적인 자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호구조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바로 그 인구조사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인구를 조사하는 경우가 몇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뿐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윗 왕이 한 번 더 인구를 조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초반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 정부에서 모든 민족의 호구조사를 하고 그 각 지역으로 가가지고 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몇 가지의 인구조사 예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전에 것들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도 하지 못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서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끌고 있는 이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지파별로 하나하나 세워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방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였으니라. 어떤 사람을 계수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필요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 중에 나머지 12지파의 대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파를 일일이 세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지파의 대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르우벤 지파부터 하나하나 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뒤에 20절부터 해서 쭉 그 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더니 그 명수는 토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구조사할 때는 분명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다윗도 인구조사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군대의 수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 민수기는 이러한 계수를 시작하고요, 26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계수합니다. 이거는 한 30여 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민수기 시작이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그것은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좀 믿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믿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다음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날짜가 언제죠? 애국을 떠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하도 많이 와서 저도 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끝나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의 광야를 그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를 떠나기 20일 전에 그 명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0만 3,550명 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2명이. 또 그 사람들이 또 뽑아서 하겠죠. 오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 숫자를 올리고 통계적인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세야 됩니다. 가가고 그 사이에 또 태어날 수도 있으면 누가 압니까? 그렇게 해서 걸렸던 시간이 한 20여일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의 광야를 떠나는데 둘째 달 20날에 신의 광야를 떠나 바람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구조사는 신의 광야를 떠나기 앞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시고 비로소 신의 광야를 떠나 바람강을 들어가고 점차 약속의 땅, 어디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구조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대상을 하나님 명시하셨습니다. 누구를 계수하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어떤 남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20세 이상 나이제에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그것도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가게 되면 더 재미난 것은 마치 군대를 방불케 하는 지파를 짓는 소개합니다. 해방을 중심으로 12지파는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 가운데 해방을 두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이동할 때에는 각 지파를 어떻게 행진하라고 아주 명확히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록을 명확히 했다면 하나님이 계수를 명령하셨을 때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냥 헛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었고 계획하신 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명령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장에 어떻게 너희들이 행진할 것이고 어떻게 진을 칠 것이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계수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을 앞둔 그 백성을 정보하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를 떠나보낸 그 시점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처럼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어요. 물론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셔서 일방적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그는 갖추은 전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갓 애국에서 나온 이 백성이 한 달이 못 되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무슨 진열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다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은 좀 애국에 왔을 때 오합지졸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이제는 신의 광야를 떠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제 싸움을 나갈 사람들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는 그 순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색다른 존재로 부각되는 겁니다. 마치
이 백성이 전쟁을 향해서 진을 치는 것처럼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군에 다녀오신 남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투훈련을 받을 때, 이동할 때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닙니다. 가기 전에 항상 자기의 병력들을 다 점거합니다. 우리 병력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다 일일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본부의 지시에 따라 각 부대가 움직이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본부의 지시에 따라 어느 부대 먼저고 어느 부대 먼저 어디에 진을 치고 다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치르게 하는 군대로서 여기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신의 광야를 떠나는 게 뭐 대단한 일일까? 물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신의 광야를 떠날 때 이렇게까지 명령하시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이렇게까지 간섭하셨을까? 도대체 신의 광야를 떠나는 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계수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준비시켰을까? 바로 신의 광야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의 광야를 떠난다는 것은, 신의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신의 산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굉장한 이슈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를 도착합니까? 바로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때까지 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바로 신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에서 떠나라고 했던 그 사건을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신의 광야를 떠나기 앞서 신의 광야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기 이전의 시간으로 우리를 돌려 그곳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누구를 부르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야 되는지 이유를 모세에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시 한번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